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에서 살펴본 그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말씀이 똑같이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이지만 이제 한 번도 이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 아내는 머리인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제 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우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존재론적인 어떤 우열 관계가 있어서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열등한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도 차이나 차별이 없는 거죠.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론적인 우열 관계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질서를 정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서 순종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냥 막 부려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성경은 동시에 남편에게도 의무를 주는데 그 의무는 어떤 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을 요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고 아내를 위할 때에 하나의 본을 제시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교회를 사랑하시되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남편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서 존경하고 순종하고 동시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셨듯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아내의 유익과 복을 위해,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남편의 머리됨은 아내를 막 부려먹는다거나 아니면 아내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어떤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나쁜 리더십이 아닌 거죠. 남편의 리더십은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하는 리더십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리더십이고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리더십이 남편의 리더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남편은 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본문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아내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신 남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불신 남편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즉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불신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여기에서 두려워하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봄이라. 그래서 그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경은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명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아내가 신앙을 따라 살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사랑이 많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섬길 때에 순종할 때에 불신 남편은 이런 믿는 아내의 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과거에 어떤 한 여성도님께서 간증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났는데요. 원래 이 여성도님은 불신자였고 남편도 불신자였고 당연히 자녀들도 이제 불신자였죠. 그런데 보통 여성들이 잘 믿습니까? 남성들이 잘 믿습니까? 보통 여성들이 잘 믿잖아요. 여기서도 저를 제외하고는 다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가정은 남편이 먼저 믿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명목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진짜 믿었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과거와 너무나도 놀랍게 점점 변해가는 것을 이 아내가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근데 그 남편이 이후에는 이제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전도해서 그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이 남편처럼 삶이 계속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남편과 자녀들의 삶을 어느 날 보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왜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진짜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더라. 이제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은 아내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만 자신의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남편된 저와 여기 있는 그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나 혹은 학교나 일터나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결한 행실을 봄으로써 이제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아내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요.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즉 너희의 꾸밈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즉 아내의 단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아내들이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을 때 뭔가 의미가 좀 잘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쉬운 성경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 똑같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치장도 하지 말고 그냥 화장도 하지 말고 그리고 예쁘고 멋있는 옷도 사서 입지 말고 그냥 늘 쌩얼에 추리닝만 입고 다녀라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지금 이 특별히 3절, 4절 말씀은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단장을 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우리를 가꾸고 꾸미고 또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찌됐든 그렇게 우리를 단장하는 것은 이제 그 자체로 악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의 진짜 아름다움과 진짜 가치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 즉 우리의 어떤 외모, 우리의 어떤 착용하는 보석들 혹은 장신구들 혹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어떤 차나 혹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좀 잘 사네 그리고 저 사람은 잘 나가네 라고 말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나 아름다움의 근원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거나 아름답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현 시대는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극도로 외모 지상주의적인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SNS가 너무나도 발전된 이 시대 가운데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된 이후에 특별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 층에서 우울증이 급증했다는 그런 뉴스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남들과 비교하게 되니까. 그리고 사실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에 올라오는 그 사진들, 그런 것들은 사실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그러니까 다들 어찌됐든 최대한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마치 내가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올리고,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면서 끝없이 서로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또 우울의 나락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게 내 진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좀 외모가 떨어지거나 혹은 아름답지 않거나 혹은 잘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 그것 자체가 내 존재의 가치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진짜 아름다움, 우리의 진짜 정체성, 우리의 진짜 존재의 가치는 우리의 이런 외모를 꾸미는 어떤 장식구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영혼을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꾸미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값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 영광은 사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주신 그 영원한 판결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존재의 가치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여겨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지위와 그분이 영원토록 가진 나라와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자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또 아름다움과 영광이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즉 우리의 영혼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도록 이렇게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꾸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4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늘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 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사실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와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